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또 1장 47절에서 54절 말씀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지다.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민수기를 공부를 할 건데, 민수기는 이제 뭐 성경에는 그냥 영어 성경에 numbers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민수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 많은 그러한 그 시험과 역경을 뚫고,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잠깐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표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그 국가를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라는 교회, 광야교회를 거쳐서 가나안의 목적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여정을 우리의 그 신앙생활과 삶을 예표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남의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일이 아니고 우리들 자신의 그런 삶의 역사로 받아들여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그랬는데, 이 민수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뭐냐면은 계수하다 그러죠. 계수하다. 너희는 백성들을 계수하다. 그럴 때 나사 에트로시, 너희는 계수해라. 저들을 계수해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나사 에트로시는 너희는 머리를 들라, 그런 의미도 돼요. 머리를 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정말 비천한 수치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꺾여진 그 삶의 수치를 이제 벗어버리고 세워지는 거예요. 머리를 들다. 그래서 김춘수 씨의 시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존귀한 이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수한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수치를 벗어나고 이제 세상 노예에서 벗어나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가 다른 데 읽었습니다. 4장 1절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에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희망을 제가 자꾸 왜 이러죠? 성경이 그 글자가 저기에서 매일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보면은 2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랬어요. 여기서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군대로서 세워지는 거예요. 노예가 군인이 되는 거예요. 각진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또 뭐라 그랬냐면은요, 각각의 지휘관, 지파대로 지휘관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노예로 살면서 항상 수동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죠? 주인의 명령에 수동적으로 항상 움직이는 그러한 노예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휘관을 세우래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작든 크든 못났든 잘났든
우리가 경영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못났든 잘났든 그 가정의 성경 교사예요. 그것이 상당히 책임적 존재로 그 가정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러한 훌륭한 지휘체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가정의 성경 교사이고 어머니는 그 가정의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이 세워지고 어떤 이러한 그 각 지파별로 이렇게 세워진다라는 거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나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노예로 농사져서 일을 해서 주인에게 바치고 오직 그 정말 내 삶이 없고 내 것이 없고 내 경영이 없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군대로 세워지고 지휘관으로 세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그 뜻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군대로 세워진다. 그래서 교회 활동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뜻깊고 중요한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 스데반은 그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을 뭐라 그랬냐면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로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교회의 생활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신을 교육하고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각 그 모든 일에, 교회의 일에 참여하고 그 체제에 순종하고 체제에서 내가 나의 일을 감당하는 거 있죠. 그것이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안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네,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그 정말 사도로서 많은 일을 감당을 해요. 그런데 그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군대가 세워지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자, 2장에 보면은 이제 각 지파별로 그 군대가 세워져요. 지휘관이 세워져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지휘관이 세워지는데 또 나중에 이제 또 그 2장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이제 그 진이 배치가 돼요. 진이 배치가 되는데 루벤이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제일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루벤 지파대로 그 지휘관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인솔자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가 그 지휘관으로 세워져요. 그 지휘관으로 세워지는데 그 중에서 동쪽에 하나님의 성막의 입구가 동쪽에 있어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가 그 12지파를 인솔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냐 하면은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죠? 절제한다. 루벤은, 자, 우리가 창세기 49장 3절에서 6절 말씀, 창세기 49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은 갖다 쓴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보세요. 네, 루벤은 그 큰아들이,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하지만 그 부모가 제일 젊어서 낳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영양 상태가 좋죠. 때때로는 나중에 이제 집이 부자가 돼서 뭐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으면 좀 달라지는 수도 있지만, 대개는 이렇게 이제 큰아들이 몸이 건강하고 그런 걸 유전을 받게 되죠. 루벤아 너는 내 장자의 내 능력의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굉장히 건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절제하지 못했어요. 절제하지 못하니까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더라. 아버지의 첩을 범하고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장점은 어떤 육신적인 거죠. 몸이 크고 건강하고 위풍이 탁월한데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에서도 마찬가지죠. 에서도 그가 어땠어요? 그는 그 사냥꾼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건강하고 그는 탁월했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이방 여인을 얻어서 결혼을 하죠. 그리고 그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가 그 맏아들로서 그 형제들을 인솔하는 그러한 그 지휘자의 위치에 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누구도 그랬죠? 이 레위와 시므온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므온은 둘째, 레위는 셋째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그 동생 다말을 그 세겜 족장 아들이 범했을 때에 그들은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통원하겠다. 그러고서는 그들에게 할례 받게 한 다음에 속임수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속이고 그들을 할례 받게 한 다음에 나중에 그들을 쳐서 죽여버렸죠.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예언이죠. 너희들은 그들은 칼잡이에요. 그들은 굉장히 칼을 잘 쓰는 그들은 그 용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지휘관이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법칙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뜻이 뭐예요? 찬송이라는 뜻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군대의 그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장점이 무엇인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인성에 있어서 뛰어난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을 잘하면 말을 휘두르죠.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을 가지고 그러죠.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우쭐거리고 돈을 함부로 사용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잖아요. 내가 무엇에 대한 지식이 있다. 그러면 그 지식을 가지고 지식은 어떻게 해요? 교만케 한다 그러잖아요. 지식을 가지고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중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뛰어난 것, 분별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의 판단력을 무조건 내가 막 무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해야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2023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기를 다투는 여러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절제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절제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또 절제하되 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목적을 분명히 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썩을 면류관은 뭐죠? 올림픽 경기를 했을 때 옛날에 월계관을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그러면 며칠 있으면 시들어버리겠죠? 썩겠죠? 그거와 같이 우리가 얻으려는 것은 세상 것이 많아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냔 말이에요.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막 눈물 짜으며 그냥 콧물 흘리며 막 그냥 뭐 금식하며 막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썩을 면류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썩지 아니할 거, 영원한 거,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나? 나는 무엇을 위하여서 이기고자 하나? 그것에 대한 목표를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흔들흔들 하지 말아야지. 남의 거 비교하지 마. 아, 저 집 차 진짜 멋진 거 샀네. 아, 저 사람 저렇게 멋진 코트를 입었나. 저 사람은 뭐, 아우,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 요새 막 사람들이 명품 백을 맸네. 막 이것저것 세상 거 이렇게 보면서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뭐야.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물이 뭐예요? 예. 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아들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영생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거. 그러니까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나니 그들은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흔들흔들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흔들흔들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이 되도록 막 이렇게 선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어떻게 해요? 복종하게 함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하라고 그랬죠. 절제해야 돼요. 또는 내가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절제해야지, 그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미로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가는데 끝까지, 그죠?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간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심지어 모세조차도 아론조차도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 때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절망하고 내가 지도자인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겨드니까 모세가 정말 낙담할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끝까지 가나안에 이른 사람이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이었어요. 예, 경쟁률이 굉장히 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믿어서 된다 이런 생각 아예 애시당초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주의가 우리에게 너무나 예, 싼 값에 그냥 예,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너무 싼 값에 그렇게 구원받는 그러한 태도를 취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맞고 예, 정말 많은 이들이 서로 실족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지 되나 예, 그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군대로 세워졌다. 군대에는 뭐가 생명이라고 그래요? 복종.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은 명령이에요.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이제 나를 섬겨야 될지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성막을 짓게 하시고 예, 그 성막을 섬길 레위를 예,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군대가 되는 것은 사람이 지휘체제가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어요. 가운데에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가 그 사각형으로 둘러싸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또 3지파씩 또 이렇게 사방에 그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군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그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레위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레위를 세우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는 모두 레위 지파나 마찬가지예요. 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레위 족속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레위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죠? 우리가 레위가 정말 그 하나님께로부터 야곱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라 야곱으로부터 예, 그 저주를 받은 그러한 지파예요. 예, 너희는 모여 있으면 안 되겠다. 저희들의 모임에 너희들은 참여하지 말아라. 시므온과 레위의 모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들은 흩어져 있어야 된다. 뭉치면 어떻게 해요? 뭉치면 힘을 결집해가지고 저들이 칼을 휘두르게 된다라는 거죠. 무력을 행사하게 되는 폭력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뭉치면 안 된다. 흩어놔야 된다. 야곱이 그렇게 그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저주가 어느 순간에 축복으로 변했어요. 자,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 말씀.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두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이겠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시면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거는 신명기에서 레위를 축복한 거예요. 야곱은 쟤네들은 정말 못 쓰겠다, 안 되겠다. 저주와 같은 그런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 레위를 축복한 거예요. 이제 쉬운 예를 들어서 김익두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평양에서. 그런데 그는 유명한 깡패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앙당에 오늘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가 전도를 받고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었어요. 이 깡패들이 의리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 싸움을 잘한다. 싸움 잘하는 거예요. 함부로 잘하지 않아요.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머리가 좋아야 돼. 남이 나를 공격하기 전에 치기 전에 내가 먼저 쳐야 돼. 그러니까 우리 저기 아마 오 목사님이 잘 알 거야. 상대방이 눈을 똑바로 쳐다봐야 돼요. 눈을 똑바로 쳐다봐서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기 전에 내가 공격해야지 돼요. 그냥 그냥 운동한다 그래서 건달들이 하는 그런 운동하고는 달라요. 제대로 배우려면은요, 이 판단력이 빨라야지 돼요. 어떻게 쳐야지 되는지 분별력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이기죠. 그런데 이러한 그 레위, 칼잡이 레위가, 시므온은 말고요, 칼잡이 레위가 마음이 바뀌었는가 봐요. 뭐라 그랬어요? 레위에 대해 일렀을 때 주의 두밈과 우림이 그들에게 있다 그랬어요.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두밈과 우림은 판결패예요. 판결패. 뭐냐면 여기 제사장 여기 가슴에 이렇게 주머니 같이 이렇게 여기 12지파 보석이 달려 있고 이 주머니 같은 게 이렇게 들어 있어요. 거기가 두밈과 우밈이라는 판결표가 들어 있어요. 근데 이 판결패를, 그러니까 두밈을 꺼내면 아마도 이게 무죄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잘못됐나 잘됐나 막 이렇게 막 시비가 가려질 때에 레위가 기도하고 만약에 이렇게 두밈을 꺼냈다 그러면은 무죄하다 그런 의미고, 만약에 우밈을 꺼냈다 그러면 우밈이 빛이에요. 빛은
비추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제 그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죠. 저주하다. 그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이 판결 흉패를 가질 수 있는 그 판단력, 그것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주셨어요. 근데 레위 지파가, 아니,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들이 공의롭고 정의로운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들이 정의롭고 공의롭지 않으면 이 판결 형패가 손가락에서 어떻게 하죠? 움직여지겠죠. 거짓 판결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걸 맡기는 거예요. 만약에 암행어사한테 마패를 맡겼다 이거죠. 암행어사가 탐관오리한테 뇌물 받고서는 그거 판결하지 않으면 그 마패 있으나 마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수 있는 이 판결 형패를 누구한테 줬어요? 레위한테 줬단 말이죠. 그들이 깡패 같고 칼을 휘두르는 그런 아주 정말 포악한 그들이었는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공의와 정의가 있고 판단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것을 준 거예요.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약점이 뭐가 됐어요? 단점이 그들의 장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여러분들의 장점, 단점이 있다면 그것을 분별해야지 돼요. 예, 분별해야지 돼요. 분별해서 그것이 선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또 뭐라 그랬죠?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마사라는 말이나 무리바 물가라는 말이나 같은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마사라는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시험 당했다라는 거고 무리바는 다퉜다라는 의미예요. 물이 안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달라고 모세에게 막 덤벼들었죠. 막 싸웠죠.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결핍을 주시고 무엇인가 어려운 일을 주시고 시험을 하셔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바라느냐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과 다투느냐 그러한 시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레위도 이런 레위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다투는 일에 아주 이골이 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면 가서 싸우고 다투고 그래요. 예. 돈만이 있으면은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그 권세 있으면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말 막 하고 막 싸우고 그러죠.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어떠한 성경에서는 그러나 이렇게 써요. 9절 그러나 이렇게 거기에다 접속사를 썼더라고요. 번역을 할 때.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으로다 그랬어요. 이것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 9절에는 뭐라 그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오로지 주께만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들은 친부모도 돌아보지 않고 제 동기도 모르는 채하고 자녀들까지 외면하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만 지키고 주님의 계약에만 충성을 다 바쳤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그들이 잔인하고 그들이 뭐 사랑이 없어서 부모를 모른다, 형제를 모른다, 자녀를 모른다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을 때는 부모든 자녀든 형제든 자식이든 돌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만일에 목회자가 주의 종이 손이 안으로 굳고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내노란불 한다면 그거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에 정말 자기 동생만을 위했죠. 자기 족속만을 위해서 그 세겜 족속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랬던 레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충성하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지켰단 말이죠. 그러한 레위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이 현대어 성경에는 그렇게 잘
저기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레위에게 뭘 맡겼어요? 말씀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갖다가 말씀의 잣대를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가르칠 자격이 없어요. 내 가족, 나의 일, 내 자녀의 일에 그 잣대를 다르게 한다면 그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의 법도를 그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의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로다. 온전한 번제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릴 자격이 레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기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광약교회 교인이라면 여러분들도 레위처럼 그렇게 섬겨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축복했어요. 어떻게 축복했어요?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옛날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를 방어했죠. 레위가 그죠? 예,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칼을 들고 싸우는 그런 레위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짜증나지 않겠어요? 아니 칼을 쓰면 내가 잘 쓰는데 왜 유다가 지휘관이 돼야 돼? 왜 유다가 선봉이어야지 돼?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말 칼을 잘 수 있는 그들을 쑥 빼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는 자를 삼으셨단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지켜준다. 그리고 레위에게는 심지어 기업도 안 줬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의 그 땅을 12지파가 나누어 가졌어요. 근데 레위에는 안 줬어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지금 돌아가신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옛날에 사업을 하다가 저희 숭실대학교 저기였는데 선배였는데 사업을 하다가 금탑 훈장도 받고 아주 잘 나갔었는데 망하신 거예요. 망해가지고 이제 정말 막 도망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누나가 목회하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거기서 봉사하고 있는데 시골 어르신들이 돈 1,000원을 꼬작꼬작 이렇게 구겨가지고 접어가지고 전도사님 힘드시죠? 그러고서는 손에다 저어주더래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 받기 싫대. 아니 100만 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 1,000원 2,000원 그 진짜 때 묻은 돈이 자기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자존심이 너무 팍팍 상해가지고 그거 받고 싶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형편이 어렵다라는 걸 알고 그 시골 그 노인들이 자기한테 1,000원 2,000원을 이렇게 주면서 손에 붙잡고 막 그러니까는 솔직히 막 짜증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그 교회에서 성미라는 거 있었잖아요. 성미.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죠. 목회자들한테는 밥을 하면서 쌀을 한 숟가락 식구수대로 한 숟가락씩 퍼서 그걸 요만한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교회에 오면 그거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쏟아놔요. 그러면 이제 전도사나 목사들은 그걸로 밥을 해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옛날에 농경사회 때 실질적으로 레위가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기업을 안 주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그러는 그 축복이 저 같으면 어때요? 노 땡큐. 아 주접스러워서 싫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제가 목회를 하고 12년 동안 거의 한 12년 동안 제가 1원 한 푼도 헌금을 안 썼어요. 예.
진짜 전압이 뭐 병원 다니면서 사역하는 거 기름값 하나도 안 썼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교만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도들 때문에 내가 먹고 산다, 성도들이 헌금한 이 헌금을 내가 쓴다, 이게 조금 자존심 상하고 좀 싫어요. 근데 레위가 그렇게 먹고 살으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축복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교만한 이들에게는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에 장관을 지냈던 어떤 환경부 장관을 지냈던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 아들이 신학을 하는데 자기는 그랬대요. 돈을 모았대요. 우리 아들이 그 목회를 하면 내가 이 돈으로 밀어주겠다. 그래가지고 10억을 모아놨대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 이렇게 이제 뭐 저기에서 잠깐 우리 아들 신학교에서 이렇게 개척할 때까지 좀 이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그 돈을 갖다가 굴리다가 사기당해가지고 완전히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았대요. 나는 돈으로 우리 아들을 밀어주려고 그랬는데 사기를 당했다는 거죠. 하나님 것을 얻어먹고 사는 것도 그것도 훈련이고 은혜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은혜, 여기서 뭐라 하냐면 여호와는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거를 기다리고 얻어먹는 거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것도 훈련을 받아야지 돼요. 그래서 근데 뭐죠? 그의 손을 입어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방어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자존심 상해서 나 잘났어 그리고 고개를 쳐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 이게 레위의 축복이고 바로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 축복을 붙드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그래서 신학을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세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뭐냐면 첫 번째로 콜링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막 떠밀려서 등점 밀려서 신학교 간 사람들 있죠. 안 돼요. 사기꾼 돼요. 사기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시는 확신. 말씀 맡은 자. 레위에게 뭐라 그랬죠?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혜 받은 확신. 하나님께서 뭐랬죠? 너의 대적을 내가 물리쳐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막 이런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확신. 부르심의 확신, 말씀 맡은 자의 확신, 은혜 받은 경험의 확신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레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를 세우셔서 사람들과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벽을 만드셨어요. 너희는 저 레위를 통하여서 말씀을 받고 레위를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저들의 명령을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들이 가나안을 가는 이기기 위해서 가나안을 가는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군대로 세워졌고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명령이 있고 그 체제가 있어요. 그 자기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회에는 레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분 맡은 자라면 나는 레위의 그 직분을 맡은 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레위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고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했는지
예, 그 오늘 이 신명기서 33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붙드셔야지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023년도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는 예,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돼요. 노예처럼 살면은 애굽의 노예처럼 살면은 백발백중 져요. 마귀의 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 되기 위하여서 이 정말 하나님의 군대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레위의 그 지파의 그 본분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